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실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도적같이 오실 것,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미 초림을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또 한 면에서 주시는 말씀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도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고, 그럴 때에 청지기에 대한 비유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청지기로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흘러가는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위탁을 받았으니까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그 역할을 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청지기의 사명을 갖는다면은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요즘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허브라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많이 오겠죠. 그래서 이 허브의 개념, 공항에서도 허브의 개념, 그래서 모든 공항이 이 허브 공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다른 곳으로 또 움직여 가듯이,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받은 그 풍성함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작년보다 월등히 난 것 같아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벌써 아직 주일이 안 됐는데 벌써 토요일쯤 돼야 오는데 6개가 벌써 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마침 내일 이제 단톡방에 올릴 텐데 다 어렵죠. 안 어려운 데가 없어요. 다 어렵고 성도들의 삶도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나누는 이 일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또 참여를 하는데, 제가 오늘 또 지난 주중에 김장을 이제 사실 어느 분들에게 나누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받은 분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그리고 또 한 10개 교회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게 서로 나누려고 오늘도 또 전화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편에서는 전화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냥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이 영적인 흐름이어야 됩니다. 흘러가는 흐름이어야 돼요. 교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면은 목요일날 배추 다듬고, 그리고 절이고, 금요일날 씻고 그러면서 김장을 우리가 하게 될 텐데, 그때에 또 우리 교인들도 또 함께 참여하게 되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가지고 일이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우리는 그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면은, 제가 이렇게 교회 역사를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보니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은혜가 풍성했던 것은 다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웃사랑이더라고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전에는 율법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라고 했다면은 이 성도들 심령 안에 은혜가 풍성해지니까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이웃사랑이 실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오늘은 고난과 분쟁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난입니다. 49절에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이 불에 대해서 학자들은 견해들이 달라요.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이 불을 성령의 불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불을 그 다음에 50절과 연결해 볼 때에 박해에 대한 것이다 라고 간혹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둘을 보면서 저는 사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사실 불이에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 두 부류가 있는데 저 혼자만 독특하게 성령도 불이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불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데는 조금은 차요. 제가 풀어갈 때는 예수님 자신도 불이라고 했을 때는 성령과 연결되어 가지고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 자신이다. 그러게 이 불은 꺼지지 않고 예수님 자신의 이 불은 강력한 복음의 불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온 이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불이야말로 뒤에 50절과 연결되면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사람들이 내가 불이고 불을 던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죄악을 소멸하는 불 자체인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잠시 후에는 내가 세례를 받는 십자가에 죽는 그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답답한지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참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면 참 좋은데 한 부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부류들이 있고 한 부류들은 아는 것 같은데 설교를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래서 이어폰성들이 나오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아예 그리스도의 이 불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예 이 잘 듣지를 않는 부류들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겠죠.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다른 거 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를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여러분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연애를 하는 그 연애의 당사자의 이름만 들려도 막 뜨겁잖아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말 연애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결혼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교인들은 요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는 어떤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소멸하는 불이, 죄악을 소멸시키는 불이기도 합니다. 이 불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직도 안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가지고 왔는데 이 불을 가지고 33년을 사셨고 이 불을 가지고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불이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불이 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확 던졌는데 이 불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도 타지 않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이 불을 던졌더니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차가운지 이 불이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이 불을 던졌더니요, 이 불이 가자마자 찬물 속에 들어가서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간혹 몇 사람만 이 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불이 붙었다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이거죠. 안 붙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붙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타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불 그 자체이신데 사람들은 그 불에 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이 불에 대해서 아주 냉랭했어요. 얼마나 찬바람이 도든지 그리스도의 불이 가면 이 불이 꺼져버릴 정도로 사람들은 찬바람이 불었어요. 왜 그 찬바람이 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참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바람이 붑니다. 우리의 이성의 찬바람이 샥 몰아치면 생명의 불, 죄악을 소멸하는 이 불이 우리에게서 팍 꺼져버려요. 세속화의 불이 우리에게 확 불어, 찬바람이 불어오면요, 이 불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불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은 언제든지 끌려가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 자체에서는 아예 불이 붙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불을 가지고 왔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불의 실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육신을 통해서 33년을 사실 때에 그 불이 사람들에게 붙었으면 그 불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불이 사람들 가운데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냉랭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불이 타지 않으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이 구속의 일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불은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0절에 내가 참 답답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에서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 거기서 끝나지는 않죠. 내가 정말 원하는데 근데 타지 않아요. 답답한데. 근데 이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이 불 성도들에게 집어넣어줄 한 분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를 불덩이로 해가지고 그냥 각 사람들 속에다가 집어넣어줘요. 불 십제가 걸어가서 만날 때에는 그 불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주님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불이기 때문에 그가 가서 그의 영을 보내었을 때에 이 성령이 이 불을 각 사람들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은 아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했을 때 이 불은 성령의 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불을 가지고 오신 불의 실제이신 그분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집어넣어주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 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50절에 보면은 자신이 받아야 할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 말씀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아직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 세례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세례 받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세례는 뭘까? 요단강에서 이루어진 세례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에 잠겼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도대체 그럼 그때 하고 또다시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를 알려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한번 언급을 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그리스도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것을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받을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고, 이 세례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냐면은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에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는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바다를 육지의 길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길이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지나 나올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셔요. 즉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세례의 영적인 의미 속에 다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을 세례의 의미는 잠시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 세례, 죄, 그리고 생명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이렇게 세트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는 의미는 잠시 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답답함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어. 지금 누가복음 12장이니까는 아직도 계속 진행이 되는 일이거든요. 사역이 진행되는 일인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그 어간 동안에,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부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요 어간 동안에 나는 계속해서 전할 텐데, 사람들이 내가 던지는 이 불에 대해서 받지를 않으니까는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답답하시죠. 10년을, 20년을, 30년을, 40년을 교회를 나가면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목사 안수까지 줘서 목회하도록 했더니 20년, 30년 목회하면서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도 알지 못하니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교회 강단에서 그걸 알지 못하니 증거하기를 예수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언제 예수님이 본받으라고 하면서 희생을 따라오라고 했습니까? 믿으라고 했죠. 믿으라고. 근데 믿지 아니하고 옛 육신들이 여전히 살아나가지고 그러니 주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마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모습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하지만은 이 짧은 3년의 기간은 그리스도의 전부였었거든요. 그의 모든 것을 다한 육신을 입은 그분의 사역의 전부였어요. 그분의 3년의 사역은 제가 만일 35년을 사역한다면 35년 사역의 전부이거든요. 그 3년의 전부를 통하여 가지고 생명의 불을 던지고 소멸하는 불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였는데 십자가를 가는 그 순간까지도 답답한 거죠. 그러나 십자가까지죠.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듣지 않으니까 답답하지만은 십자가에서 이 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하실 거니까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왜 답답한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으로 왜 지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세례받으신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를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의 은혜를 입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그와 함께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그 자리로 우리가 사실은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은 그 피에 적셔진 은혜를 사실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겨지는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구원파가 죄사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를 아십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 선한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할지라도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내 죄사함은 오직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셨고 그 불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믿지 않으렵니까? 우리에게 붙어야 하는 불은 세상의 불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불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불을 던지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불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불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막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스도로 뜨거워지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불을 탁 지필 때에 그 안에 불이 지펴지면요 무슨 불이 뜨겁냐면 은사의 불이 뜨거운 것이 아니고 능력의 불이 뜨거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불이 우리 안에 막 뜨거워가지고 그리스도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사건은 분쟁입니다.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하느니라. 참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중적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왔다 그러고 오늘 이 부분에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원래 화평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화평이시고 그래서 로마 교회 보낼 때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고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할 때에도 그리스도는 이 높은 담을 허르셨어요.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기 육체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시킬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는 허르셨습니다. 화평이시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원래 화평을 주러 오셨는데 왜 분쟁을 말씀하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화평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에이레네라고 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참 우리가 평화로운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의 일과가 몹시 지치고 피곤할 때에 여러분들이 잠시 차를 운전하다가 파킹을 해놓고 차 안에서 운전석에서 의자를 목바지에 이렇게 딱 목을 의자 목바지에 이렇게 대고 잠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평안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어떤 평안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죠. 참 평안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의미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이 평안은 우리에게 화평입니다. 이 평안은 언제 임하냐면 화평은 언제 임하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웃과 화평을 이루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가 하나 되는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여부수일 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이 교회에 우리가 통합을 합병을 한 지 5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합병을 했는데 교회가 잘 되냐고.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교회가 잘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그래요. 물어봐요. 비법이 뭐냐고. 비법이 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역으로 물어봐요. 모르니까는 자기들 안 해봤으니까는 비법이 그래서 비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제가 그랬어요. 비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가서 이 교인에게 가서는 이 교인에게 이야기하고 이 교인에게 가서는 이 교인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은 원수가 아니잖아요. 단 교회가 서로 달랐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한 집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집안을 이야기하는 의미는 뭘까요? 원래 한 집안은 화평이에요. 원수가 될지라도 한 집안은 화평입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이 자체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가려면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이후로부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끊임없이 분쟁하였습니다.
계속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본문이 쓰여지는 그때까지, 아니 오늘 우리 시대까지 끊임없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은 분쟁합니다. 그리고 이 분쟁은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더 극렬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는 왜 교회가 이 세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세력들을 가고 극렬한 분쟁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은 마스크 안 쓰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고발이 막 들어갑니다. 이제는 뭐 벌금도 물고 막 과태료 물고 그러니까는 지금 교회 김장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분명히 지나가다가 시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고 그들이 가서 마스크를 벗느냐, 거리 어떻게 두느냐. 야,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밖에서 편한데. 왜냐면 전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리니까요, 바깥에서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시청에서 전화 왔어요, 주일날. 거기 모여서 예배 드리냐고. 그래서 아니 우리는 저기 뭐야 방역수칙 지키고 있고 나오라는 인원만큼만 나오는데, 근데 신고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게 대로변에 있으니까 또 그게 차 타고 가다가 딱 보고 신고했나 봐요. 그렇죠.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세력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세력하고는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분을 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분쟁은 오늘 여기 보면 가족 간에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지금 딱 짚은 거예요. 한 가족에 대해서, 한 집에 있는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가족에게 일어난 문제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타락시켰던 뱀은 지금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온갖 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종교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대적하는 분쟁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어떤 곳이든지 이런 분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러한 분쟁에서 생명의 불이며 소멸하는 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지 못하면, 이 불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불이 우리 안에 막 타올라가지고 그 불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로 나아가지 않고 이 불이 이성과 종교와 경험과 자기의 인간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지고 소멸이 되어가면서 약화가 되다 보니까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때의 주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볼 때에 이 불을 너희들이 받고도 지금 분쟁하는 이 현장에서 내가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야 분쟁하면 안 좋아, 평화야, 그러면서 세속의 물결들을 다 받아들여서 분쟁보다는 그래도 세속화가 낫지, 분쟁보다는 인본주의가 낫지, 그래서 다 끌어들여놔요. 교회가 도대체 예수의 불도 없고 세상스럽지도 않고 이상한 것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불로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불로 뜨거워야 되고, 때로는 이 불로 말미암아 분쟁에 대해서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분쟁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손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분쟁하려고 합니까? 기뻐하시면 돼요.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불을 끄지 마세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불을 던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좀 있으면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갈 거예요. 그렇게 가는 그분이 답답함을 느낄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불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항상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이 불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복음의 실제이신 불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이 불에 대해서 저들이 받지 아니하니 주님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 당신의 불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 불이 가는 곳마다 때로는 분쟁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분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 분쟁 때문에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 영이 우리의 불을 다시 한번 지펴주시고 타오르게 하시고 예수의 불로 뜨겁게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